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11월 3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랑의 박수 치시며 왕 되신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2절입니다. 능력의 손과 여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한 번 더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이번엔 3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주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 우리 주님께 찬양 한 번 더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우리와 신실하게 함께하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하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며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어. 우리 이번에 옆 사람을 보면 축복합시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주님이 허락한 공동체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라는 열매를 맺어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편안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주님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예배를 위해 그 자리에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온 세대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감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그릇되고 죄악된 모습 때문에 가려져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지 못한 감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온 세대를 통하여 그 고백이 하나님께만 감사의 고백으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이끄셨고 또 이끌어오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채워주시고 부욕해 하신 것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가난할 때도 우리가 부유할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채워주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온 세대 예배를 통하여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으실 때 꿈누리 꿈마루에서 김라엘, 박태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온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과일과 채소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쟁도 있고 싸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이 곳곳에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고쳐주셔서 가정과 교회, 학교, 세상 모두 행복한 곳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축복을 매일매일 느끼며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늘꿈 가족 모두가 예배 자리에 나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가을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결실을 맺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묵묵히 때론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마음이 삶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첫 아기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아기의 이름은 김하진인데 부모가 김재은 전도사님인데 결혼하신 분이 저분이요. 사모님은 타교회에서 지금 전도사님으로 계시는데 이제 아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오늘 처음 뵙게 되어서요. 환영하는 마음입니다. 네, 우리 특별히 하진이 처음 왔는데 뜨거운 박수로. 네. 네, 일단 제가 우리 하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요새 힘이 딸려서 그냥 안고 있는데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진이가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부모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님으로서 성직자로 세워진 그런 귀한 가족의 아이입니다. 이 땅에 우리 하진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진이가 처음 교회 나왔으니 평생을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아이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귀한 아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가족이 하나가 되는데 함께하는 우리 하진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도 지켜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혜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신 부모님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송을 해야 되는데 축복송은 그냥 박수로 할까요? 네, 오늘 우리 그 하진이 마이크 주세요.
네, 오늘 우리 하진이가 이제 처음 나왔게 되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하진이 이렇게 할 때 삥을 뜯었잖아요, 많이요. 근데 그 뒤로 12월 달까지 7명의 아기가 나와요. 할렐루야. 네, 놀랍죠? 네, 우리 7명의 아이가 새로 이 땅에 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진이가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준비를 했지만 오늘 특별히 김재원 전도사님 생일이에요. 네, 참 놀랍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것도 있지만 하진이를 위해서 제가 2부 찬양대하고 올라가 가지고 10,000원씩 삥을 뜯어 가지고 이거 2부에서 뜯어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이거 같이 플러스를 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내 안에 지금 10,000원짜리가 나한테 있다. 지금 내가 이거는 주님이 준비해 주신 거다. 5만 원 너무 커서 10,000원짜리를 나는 좀 그래도 생일 선물과 하진이가 온 것을 기념으로 주고 싶은, 나오세요. 자, 주고 싶은 분들 나오세요. 네, 왜 너 5만 원짜리까지 나왔어요. 와,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이거 삥을 뜯을만 하네요. 야, 이거 너무 잘 되는데 장사? 와, 야, 5만 원짜리를. 어머, 와, 야, 고마워. 이거 조심하세요. 야, 이거 사진 하나 찍어줘요. 이거 사진 하나. 네. 야, 이런 사람 어떻게 해? 한마디는 그래 해야지. 이런 사랑을 부어주심에 너무 송구스럽고 감사합니다. 더 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잘 양육하고 잘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에게 이거 드리겠습니다. 네, 차렷 경례. 하진이랑 사진 하나 찍어야 될 것 같아. 가시요. 예, 가시면 이제 우리 하진이 좀 이따 축하 공연 바로 올라오세요. 저 빨간 분 어디 분들이 빨리 내려가세요. 예, 이제 우리 축하 공연 우리 한나 올라오세요 일단요. 한나 팀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번 며칠 전에 한나 팀들이 이제 여행을 하게 돼서 제가 가가지고 한나 어르신들이 가셔서 너무 그랬더니 기분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음으로는 중요하지만 표현할 필요가 없구나 이제. 그래서 제가 정했어요. 2부 때는 갈렙인데 이제는 이분들의 이름을 소나무로 줬어요. 소나무. 그러니까 갈렙 소나무, 한나 소나무. 그래서 여러분들 어르신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네, 소나무 분들이에요. 소나무.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마음으로는 어르신이지만 우리 부를 때는 뭐라고요? 소나무, 한나 소나무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한나 소나무 이제 찬양을 할 텐데 오늘 찬양은 앞으로도 계속 추수감사절 때마다 할 찬양이에요. 제가 이것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2부 3부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계속 요 한 곡으로만 할 거예요. 내년에도 또 이거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한나 소나무. 네.
조련 경례. 네, 이제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예, 우리 한나 소나무 분들이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너무 감동적이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건강하게 또 내년에도 꼭 해주시라고.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가 원래가 그 추수감사절 때 영상을 만드는데 이번에 안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그 코로나 이후에 저희 교회가 굉장히 우울했잖아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이상. 그런데 그때 저스트 래핑이라고 하는 이제 웃음에 대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그 영상을 추수감사절 때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년 전에 어떤 얼굴이었는지, 우리가 그 변화가 없구나, 이런 것도 보시고 요 영상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년 전에 만든 영상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오늘 출연한 분들은 1,000원씩 저한테 내고 가셔야 됩니다. 출연료. 네, 4년 지났는데 거의 변화가 없죠. 네, 참 저거 보면서 야 이게 참 변화가 없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야말로 정말 굉장히 잘 살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됐습니다. 자, 이제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교회를 세상을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올 한 해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드립니다. 오늘 온 세대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돼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찬양을 뒤에서 코러스도 해주고 또 인도도 해줘서 감사하고 기도도 맡았고 또 소나무 우리 장년팀에서 이번에 특송을 만나게 돼서 맡아서 감사합니다. 119 감사 기적 이야기가 이제 오늘까지 은혜 중에 마쳤고 완주자가 133명인데 목회자들도 빼 있고 많이 뺐기 때문에 아마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자원금은 김주연 불가리아 선교사님이 지금 알 수 없는 병에 걸리셨는데 도와드리고 또 우리 시차례에 개척교회 십자가 사랑교회 사모님이 암 수술을 받게 돼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다. 오늘 지체들은 나갈 때 떡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어른들 떡은 맛이 없는 떡, 애들 떡은 치즈 들어가서 맛있는 떡. 어른들은 더 큰데 거기에 콩 무슨 호박 이런 거 아주 쓸데없는 게 잔뜩 있어서 건강에 좋은 떡. 그리고 애들은 치즈 떡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가시면 되겠어요. 나눠서 남성마을 볼링대회가 오늘 1시에 진행된다는 거 저도 잠깐 가서 기도해주고 오려고 합니다. 수능이 11월 14일 날 목요일 날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일 날 좋은나무 고등부에서 함께 제가 기도하게 되는데 혹시 우리 아이가 지금 재수를 한다든지 근데 한번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분은 그 시기 또는 아직 못 나왔는데 꼭 마음의 기도를 받고 싶은 분은 그때 꼭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례 신청 다음 주일 있는데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25년 신임 사역 집사 신청 많이 신청하고 계세요. 다음 주일까지 이제 순장하게 신청하시면 우리가 사역 집사님 임명을 합니다. 오늘 여성 일마을이 이 예배 후에 안수 집사의 원래가 토요일 날 있습니다. 25주년 준비를 위한 사진 행정자료 많이 지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66기 확신반이 오늘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일순 권사님이 이번에 무릎 수술로 관절 수술로 입원을 하시게 돼서 몇 주 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부부 청년부의 고지성 박보라 가정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필리핀 단기 선교로 가는데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지금요. 주께 감사하고 그 이름 송축해 오 주께 감사하고 그 이름 송축해 감사함으로 그분의 찬송함으로 궁정해 주님께 감사하여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감사하고 송축하여라 오 주께 감사하고 송축하여라 감사함으로 그분의 찬송함으로 궁정해 슬플 때나 기쁠 때에 주께 감사 찬양하라 감사 찬송하라 나 감사를 이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추수감사절, 오늘 예배 설교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만날 거예요. 우리 말씀을 만나기 전에 우리 앞에 분들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 짧은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다시 한번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에 우리 저런 아이들이 있는 게 참 좋아요. 이제 온 세대 예배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고,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은 별 큰 차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설교하는 저는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면 되게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마치게 되면 유치하다는 얘기 들을 것 같고, 또 어른들에게 마치게 되면 아이들이 졸리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참 이게 설교할 때마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짧게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벌써 얼굴이 환해지냐, 짧게 한다니까요. 추수감사절이라는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11월 첫째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추수감사절이 도대체 뭘까라는 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서 추수는 무엇이고 감사는 무엇이고 절기는 무엇인가, 요 세 가지를 잘 구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세 가지로 이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시작. 추수라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자. 추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일단 성경에서 추수라는 말은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에 대해서 추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구약에 있는 이 성도들은 이 추수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추수라는 말이 어디서 강조되냐면 신명기 2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이렇게 해요. 첫 열매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와, 이런 농산물을 줬고 이런 과일을 줬고 우리에게 이렇게 뭐 먹고 살게 해주셨고 이쪽으로 이제 초점을 둬서 사실은 대부분 감사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의 핵심은 뭐냐면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초점이 거기 있지, 내가 무언가 얻었고 내가 무슨 건강해졌고 내가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두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추수에 대한 것이,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추수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추수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게 추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추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라고 할 때에, 추수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추수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같은 경우에 추수를 했다면 이제 농사를 졌던 것이 마감되는 것처럼 추수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마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이 추수를 통해서 안 것처럼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추수한 것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감될 때가 있다는 것을 이 추수라는 단어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교회를 할 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헐렁헐렁하게 사역하고, 뭐 그냥 대강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와서 막 말씀을 듣고 막 집중해서 말씀 들리지만, 어떤 분은 그냥 대강대강하다 졸다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죠. 그러면 내가 예전 교회에서 열심히 한 것들이 지금은 이제 내가 안 하니까 없어졌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헐렁헐렁하게 신앙생활한 사람과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추수할 때가 있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추수할 때가 있다.
이거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너는 억울하다. 왜 나는 왜 교회에서 맨날 생활했는데 저 사람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이거 추수라는 단어에 이게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는 반드시 하나님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제 어느 날 주인이 떠났다가 반드시 돌아와서 달란트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본다. 그게 이제 이야기는 추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한 것이 그냥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막 내가 교사로서 봉사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게 다 똑같지 우리가 노력하나 노력하지 않나 이렇게 하나님 무슨 추수 때 뭘 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것에 대해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아주 분명한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이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아무 일 안 일어날 거야. 그냥 나 여기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내가 무슨 섬기고 내가 헌금을 내가 왜 무슨 선교에 대해서 내가 무슨 신경을 써? 난 안 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속인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분이시지 그걸 그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 때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는 건 뭐냐면 정말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세상의 향을 향해서도 뭔가 내가 애를 쓰고 노력했던 분들은 성경은 결코 그걸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고 분명히 상을 주시는 분이시지 그걸 똑같이 한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수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애쓰고 헌금하고 또는 우리가 몸으로 때우고 또는 사회봉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추수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추수할 때가 있을 거구나.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둬진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추수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 시작. 감사라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자. 여기 보면 추수감사 이렇게 주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추수감사절. 그러면 이제 감사라는 감사는 무엇일까? 감사라는 것은 바로 이거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잘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들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우리 집이 잘 살아야 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돼.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미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는데 나를 따르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했으니까 너희들도 비난을 받을 거야.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대놓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야. 힘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는 무조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아마 누구나 다 힘들 거예요. 누구나 아무도 여기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내 삶에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냥 평안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 김재현 전사님이 첫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다들 이제 아기를 낳은 이 목회자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은 거야. 이런 얘기 하죠. 경험했으니까. 이제 좀 아까 소리 지르는 거 벌써 소리 지르는 거 봐. 이게 앞이 보여요. 남자애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살까? 그 다음에 날칠 거야. 이제 우리 교회 오면 난리 칠 거예요. 점점 크면요. 얘가 날아다닐 거예요 여기서. 근데 왜 맨날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삶이 일단은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도 가야 되고 또 지긋지긋한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힘든 게. 저는 행복합니다. 5개월만 비워보세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가 없으면.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되게 삶이 어렵고 힘들고 갈등 구조되고 애랑 대화하는데도 지치고 저거는 왜 저 인간 쟤는 왜 저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지 그냥 하다가 참다고 참아야 되고 하여튼 복잡해요. 사는 게요. 우리는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하고만 보냈을까 이 땅에? 제가 이제 생각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아닐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 텐데 그러면 뭘 주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뭐냐? 감사예요.
사실은 이 감사를 갖다가 내가 앞에서 딱 놓고 시작을 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감사라는 걸 안 쓰게 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저 사람은 좋은 아파트 살고 쟤는 자녀들이 더 잘 살고,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나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다 행복한 거예요. 외적인 게. 근데 감사를 안 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중요한 키가 뭐냐면 감사라는. 그래서 성경은 감사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어느 정도냐, 내가 이 삶 속에서 어느 정도 감사를 하고 살아야 되느냐, 바울은 기도할 때에 대해도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오시니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연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다 읽었냐면 앞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을 가지고 깔깔거리고 웃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까 아니 교회에서 삥을 뜯는 교회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기쁨이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원래 공동체가. 예? 근데 좀 돈이 너무 많이 준 것 같다. 아깝다. 아까 3,7제로 하든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기쁨이야. 웃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그 새벽 특세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집사님이 보내주셨어요. 톡을 길게. 어떻게 우리 교회는 그거 컵라면하고 그 아이스크림 가지고 이렇게 축제 분위기가 되는지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원래 그게 교회예요. 무슨 금부치를 줘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컵라면 먹는데도 깔깔거리고 먹고, 그 다음에 애가 받은 그 아이스크림 뺏어 먹으면서 즐겁게 지내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원래가요. 그래서 마지막 날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느냐? 바울은 놀라운 얘기를 해요.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감사함에 대한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감사를 가지고 기도해라. 보면 그런 얘기하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내세우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지금 기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기도의 앞에 있어야 될 감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부분, 어떻든 간에 우리 자녀가 공부를 되게 못하지만 아이가 건강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애가 나랑 막 말다툼하고 맨날 제가 애가 좀 뭔가 이렇게 좀 사춘기 같지만 그래도 나랑 살아주는 것이 감사해요. 이러면서 이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자꾸 감사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과 우리의 속상한 마음이 내려놓으면서 정말 감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너무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감사는 일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은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특별 은혜를 받아서 여기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게 되셨잖아요. 그렇죠? 네, 아멘이시죠?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교회를 어떻게 나와요? 이게요. 근데 그건 우리를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막 그 은혜를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어졌지,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걸 어떻게 믿었지? 야, 내가 아무도 안 믿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을 수 있는가? 주님이 하셨구나. 이걸 우리는 특별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 아무리 그걸 돈을 주고 살려고 해서 특별 은혜 받으려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 은혜 외에 뭘 주냐면 일반 은혜를 주세요. 일반 은혜는 우리가 가을이 왔어요. 아름다운 만추예요. 이걸 보고 기독교인만 만추 이걸 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이렇게 봐. 자, 우리는 억울하지.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거를 세상 사람도 너무 예쁘다고 놀러 다녀. 주님이 그걸 막아주시지. 근데 우리만 보게 하지. 근데 그게 일반은 세상 사람들한테도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일반 은혜예요. 여러분, 감사는 크리스찬들만 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사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 감사가 너무 중요하니까 주신 정말 중요한 툴이구나. 여러분, 감사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심리학자라든지 교육심리학자들이든지 뭐 심리학회에서도 감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계속 연구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 로버트 에먼스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것을 연구를 했더니, 감사의 실험에 따르면 습관화된 감사를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일단 연봉이 25,000. 이게 역조사를 한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돌아가신 분들도 9년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늘 감사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그 연구 결과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도 감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감사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감사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KBS 계속 몇 년 지났지만 다큐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감사가 뇌를 바꾼다는 거예요.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 저는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일반 대학원에서 그때 첫 번째 갔을 때에 깜짝 놀랐어요. 가르치는 게 뭐냐면 뇌를 가르치는 거예요. 뇌를. 심리학인데. 그리고 의학을 공부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의 우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이런 게 그게 뇌의 호르몬으로 간다는 거예요. 뇌 호르몬. 그래서 이 영상은 뭐냐 하면, 계속 감사를 조사를 해봤더니 최종 연대에서 나온 게 뭐냐면, 감사를 했더니 이 뇌의 피질이 달라지고 뇌 색깔이 달라지면서 그냥 삶 속에서 정말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나더라, 이런 결과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 너무 길어서 짧게 그 앞부분까지 우리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짧은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에서 이 감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게 됐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든 믿음이 없든 간에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 자, 시작. 절이라고 하는 말이 절기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감사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절은 절기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이 절기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고, 절기를 통해서 박사들이 엄청 나와요. 성경의 절기라는 걸 통해서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절기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절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절기는 음력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나온 게 절기예요. 그러니까 추석, 설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를 해버려요. 하나님이 요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들이 절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23장 14절에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추수감사절처럼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지키는 절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절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럼 3대 3번만 지키라는 이 3번 절기는 뭐냐? 6월절, 7.7절, 초막절이거든요. 이 3가지의 절기가. 그러면 6월절이라는 게 뭐냐? 다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때 이제 죽음의 신이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발라라. 그 사람들은 살아남는 것을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라는 기본적인 것들을 절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라. 그래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7.7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첫 열매를 밀 우리가 맥주절과 같은 건데, 그때 이제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먹여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고 기억을 하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장막을 허락하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과 가깝다고 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이제 기억하라. 그래서 절기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냐면 절기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감사를 잘해야 되는 거구나. 이 절기를 정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이야기를 듣고 감사에 대한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감사는 전염된다고 그래요. 감사는 그만큼 중요한 거다. 감사하는 부모 밑에 아이들도 늘 감사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좋은 사람한테 전염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119 감사 기적 이야기라는 것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게 119 119일만 해서 끝날 얘기가 아니고 늘 감사 일기를 우리 가족들끼리 또는 소그룹에서 나누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 일기를 왜 못 나누게 되냐면 감사하는 일기를 진보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에 나왔었던 아이에 대한 감사는 대부분 두잉이었어요. 뭘 사준 것에 감사.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존재적인 감사를 하잖아요. 엄마 마음을 보고 엄마가 해준 것에 대한 존재적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진보시켜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두잉은 뭐냐면 엄마가 돈을 준 거 감사. 근데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 그렇게 시작해야 되지만 엄마가 나에게 그냥 나를 아침에 깨워준 거 감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꾸 존재적으로. 그리고 아빠가 저녁에 들어와서 나를 불러주었을 때 그것이 감사. 근데 아빠가 먹을 걸 사와 주셔서 감사,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과 이렇게 가족끼리 왜 자꾸 이 감사 얘기가 잘 안 되냐면 거기서 감사하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에 감사. 그래, 애가 또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죠. 우리 딸이 피아노 100번 친 것 감사. 100번 또 쳐야 돼. 엄마가 이제 강압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을 하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존재적 감사라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그냥 있음으로 감사.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부모님,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계신 거로 감사한 거지. 이걸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감사를 해야 돼.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이가 드시면 그냥 별로 그런 거에 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아시겠지만 얼굴 생김새도 평준화되고 공부한 것도 평준화되고 돈도 평준화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연세 들으면 편해져요. 별로 상처를 덜 받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편하게 감사했을 때 상대방이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자로 그것을 좀 조심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58평짜리 아파트 주시면 감사. 이러면 그 다음부터 재수 없어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감사를 조금 더 지혜롭게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애가 반에서 5등한 것이 감사. 근데 우리 딸을 보니까 37등이야. 감사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존재적인 감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좀 힘들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 제목에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기도의 제목 안에. 그러니까 그런 우리 아이가 비록 조금 공부에 대한 실증을 느끼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잘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감사. 그럼 아이가 얼마나 그걸 보면 고맙겠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표현한 적도 없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앞에 네가 그냥 너 있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 좋아. 나 하나님께 감사해. 이거를 표현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감사의 일기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을 절기를 정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말씀드렸어요. 추수는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추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지만 추수는 우리가 어느 날 우리 인생이 마감이 될 때에 정말 열심으로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그때 상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신다. 추수할 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나는 그저 감사하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일단 돈을 많이 벌고 오래 산답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이 뇌도 바뀌게 되고 다 그래서 변화가 되더라. 그러니까 감사를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 절기를 지킬 만큼, 하나님 지키라고 하는 만큼 감사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기 때라도 계속 얘기를 해서 이들이 절기 때라도 감사하게 했다는 게 하나님의 의도세요. 아멘이시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계속 가족들과 소그룹에서 잘 진보된 감사를 해서 우리 교회가 더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찬양은 우리가 추수감사 찬양을 하겠습니다. 500 아까 한 거야. 아까 너무 589장 너무 잘했어요. 아까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찬양합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음 세대와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추수할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또한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삶의 키라는 걸 알고 때마다 적일 때마다 이 감사를 강조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감사에 애쓰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전쟁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땅에서 또 북한군이 함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주님, 이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빠른 시간에 화평이 임하도록 도와주셔서 생명을 해하는 일이 적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레바논과 이스라엘 또한 이란, 이 모든 문제에서도 하나님 빠른 시간 안에 이 전쟁이 마감이 되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평화가 임하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한국 사회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미국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꼭 뽑히는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세계 질서가 잘 잡힐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추수감사절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더 많은 걸로 채워주셔서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것을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믿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 뜻을 알고 감사하기로 결정하며 돌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의 영혼 유해와 특별히 우리 귀하고 복된 다음 세대와 또 소나무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